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내려가지 않으시고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이사 아구스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제에게 선물로 준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필립이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 헤롯 필립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짓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를 만들었으니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당시에 있었던 신전을 복원한 그런 그림인데 제일 이제 제가 볼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가이사라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그리고 판신전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가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작은 식민지의 나라, 그 나라의 선지자 중에 한 명, 또 예언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즉시 대답을 하는데, 16절의 말씀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는 황제의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그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신전을 지금 배경으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웅장한 신전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행색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웅장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은 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들으신 후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제도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런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적인 사명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내어준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내어준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 마치 가나안 땅을 되찾는 것처럼 주님은 여기서 교회 역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시고 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런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께서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풀어주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포토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첫 번째는 토테라고 하는 단어는 that time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포라고 하는 것은 from,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from that time, 이때로부터, 또 세 번역에서는 그때로부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딱 두 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여는 키워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아포토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포토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일기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왔던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상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기와 2기 사이를 가르는 사이에 이때로부터, 그리고 2기와 3기 사역을 가르는 사이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딱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기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준비기의 사역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준비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철회하시며 기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도 기도였고 사역의 마침도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기 사역의 핵심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십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픈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기 사역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교육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 모든 봉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양로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빠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최고의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가 고백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의 상기 사역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 구원의 능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을 새 번역이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를 붙들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스강달.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최악의 그런 꾸지람을 내리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과 여러분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에 뭐라고 고백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실 수 있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막고 대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따로 삶 따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런 예수님이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들은 그때로부터 최악의 꾸지람을 받는 그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채 5분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분 후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의 경고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지금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리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바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며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문맥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에 서가 먼 것처럼 다르다고 생각될 때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가로 막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 순간 그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그 순간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이 구하는 대로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 이런 꾸지람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까? 한 번만 성령님 왜 그렇죠? 성령님 알려주세요. 왜 예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께 물어볼 수만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받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채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의 명멸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전구를 이제 꽂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12번씩 수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모습과 악마 같은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같은 모습도 내 모습이 맞습니다. 악마 같은 모습도 내 모습이 맞습니다. 그렇게 천사 같던 내가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데 제 5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뭘 몰라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닌가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에게 저 목사가 저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제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한순간 제가 성령을 놓치면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할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그런 저의 모습을 수시로 제가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최악의 꾸지람을 듣는 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 사단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성령의 의에 병기가 되지만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정말 우리가 점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서 여러분 충전하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그렇게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한 3년 정도 여러분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한 3년 지나면 충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핸드폰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충전했는데 여러분 3년 정도 지나면 충전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충전해야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방전이 되는 순간 핸드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진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점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 겨우 여러분 거룩하게 성령 충만했는데 이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늘어난 것이죠. 천사와 같은 모습이 더 많고 악마 같은 모습이 더 적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생각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것밖에 못해? 왜 저것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시는 그분들도 예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놀라운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과거에 성령 충만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할 때 참 좋았습니다. 저런 분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겠다. 본인도 좋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으시고 이런저런 감투 쓰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만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는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자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의 외할아버지인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항상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순간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면 그런 말을 절대 입에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땐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한다. 두 번째 성령님을 초청한다. 세 번째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늘 함께한다. 이 원칙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